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는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시편 78편 61절 구약의 860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61절에 그 능욕된 자를 포로에게 붙이시며 자기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아니, 영광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자기 영광을 다른 사람의 손에 붙이신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 이거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19절 구약의 226페이지입니다. 236페이지군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후회하는 일이 많지요. 내가 그때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때에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니까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탄으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대로 보자면은 후회되는 말로 나와 있는데 전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저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럴 바엔 내가 사람을 창조 안 할 걸. 아이고 후회가 되노만.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거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6절에는 사람 지은 걸 후회했다. 그 결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구약의 432페이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이 사울이 죄만 짓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에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 왕 세운 걸 후회한다. 36절, 35절 맨 마지막에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니,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거 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28절. 이사야 40장 28절은 구약의 1014페이지입니다.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다. 그래야지요. 하나님께서 곤비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는 거지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곤비한 일이 많지요. 과로하면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하나님께서 곤비하신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1장 14절에 내 마음이 노희의 월삭과 종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어떠하다고요? 곤비하다. 이건 또 뭡니까? 예? 아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8절에는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곤비한 법이 없다. 100번 맞는 일이지요. 같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8절에서 나는 곤비치 아니하시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1장 14절에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그 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욥기 41장. 욥기 41장은 구약의 801페이지입니다. 801페이지. 욥기 40장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아주게 한 일이 있느냐? 100번 맞지요. 왜?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언제 돈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지요. 100번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들아,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석 달 후에 다시 갚게 했느냐? 나는 너에게 먼저 받을 필요 없다. 왜? 세상 전체가 다 내 것이니까. 그래요?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 구약의 930페이지입니다. 930페이지.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어떡한다고?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꾸어준다고 해서요. 하나님 나에 꾸어줄게요. 2달 후에 갚으십시오. 오니야 갚아주마. 2달 후에 또 갚아줍니다. 아니 이건 뭡니까? 욥기 41장에서는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는가? 나 돈 궁색하지 않다. 왜? 천하가 다 내 것인데 내가 언제 돈이 쪼들려서 어느 사람한테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다? 이거 없다. 그래야지요. 근데 잠언 19장에는 떳떳하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먼저 꾸어준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도로 갚아주신다. 이거 교리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못된 놈이지요? 이런 것만 살살 골라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영이라는 건 뭐인가?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영이 무엇인가를 해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 37절이군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그리고 나인 줄 알라.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뭐가 없어요? 살과 뼈가 없다.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 손, 코 없습니다. 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신다.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왔다. 아니,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찌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살과 뼈가 없는 하나님인데 어찌 하나님의 눈, 귀, 팔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것은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육신을 가진 인간의 표현 방법으로 말해야 인간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여호와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러한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은 오른팔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러한 분이구나.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육신의 눈과 귀와 팔 이것으로 표현하여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이해시킬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성경의 표현 방법입니다. 절대로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주었다? 결이 어긋나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느끼는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한가? 괘씸하다 못해 절대로 영광을 다른 사람에 안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대적의 손에 맡길 만큼 이렇게 괘씸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교리에 어긋난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 거 아니? 내가 괜히 사람 지었구나. 사람으로 말하면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교리에 어긋날 정도로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움을 느끼는가? 절대로 곤비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너무 무거워서 곤비하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괴롭힌다는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교리에 어긋날 정도로 우리에게 표시하신 겁니다. 나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 죄 짓지 맙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하게, 이거 또 죄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시는 영광을 대적의 손에 맡기는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전에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갚음 받는 법이 절대로 없는데,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먼저 주고 나중에 갚음 받는다. 하나님께서 돈 받으시고 잘나 자시는 법이 있습니까? 부도내는 법이 있습니까? 절대. 이건 은행보다 더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돈 먼저 구워주고 하나님 안 갚으시는 법 없어요. 교리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사람의 경우로 말하자면은 마치 하나님께 먼저 돈 주고 하나님께서 갚음 받는, 이 정도로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될 정도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도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괘씸한 거 아니? 이놈 또 죄지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안 주지만은 내 영광을 대적의 손에 줄 정도로 하나님 마음이 괘씸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절대로 곤비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곤비함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우리 죄 짓지 맙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냐, 네가 나에게 먼저 돈 주었구나, 내가 석 달 후에 갚아줄게. 조리에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죄를 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안 주시는 영광을 사람에게 넘길 정도로 괘씸하게 생각하시니 주여 삼가 조심하여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는 마치 사람의 경우로 말하든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갚음 받는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남은 여생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